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숯을 구우며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처녀가 있었단다. 조선 팔도 중에서도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지리산 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는 사시사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숯가마가 하나 있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그곳의 유일한 벗이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봉우리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벽처럼 그 작은 오두막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곳에는 숯검정이 잔뜩 묻은 무명저고리를 입은 처녀,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아니었으나 어릴 적 겪은 끔찍한 화마가 목소리를 앗아가 버린 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타오르는 불꽃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그때의 고통을 짐작게 하는 흉측하고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녀는 언제나 낡은 목도리로 그 상처를 감추고 다녀야만 했다. 연화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숯가마의 불씨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녀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숯가루가 깊이 박혀 있었다. 가마 앞에서의 고된 노동은 젊은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지만, 연화는 묵묵히 참나무를 잘라 나르고 황토를 개어감아 입구를 막으며 땀방울을 흘렸다. 그녀가 정성 들여 구워낸 참숯은 단단하고 불꽃이 맑아 최상품으로 쳤지만, 정작 그 숯을 만드는 주인이 흉측한 몰골을 한 벙어리, 처녀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숯마저도 불길하다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세상 어떤 악기 소리보다 정겨웠고, 숯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만이 그녀의 시린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기에 그녀는 그 산속의 고독을 기꺼이 견뎌내고 있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연화는 겨우내 먹을 식량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그녀는 정성껏 구운 숯을지게 가득 싣고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스레 밟으며 산을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풍경은 연화에게 따뜻함보다는 오히려 뼈저린 소외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색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웃음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또래의 처녀들을 볼 때면 연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면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비켰고, 철없는 아이들은 귀신 들린 벙어리가 왔다 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곤 했지만, 연화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쭈그리고 앉아 숯을 팔던 연화 앞으로 위세등등한 양반가의 행차를 알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비단 가마를 앞세운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마을의 실세인 조대 감댁 하인들은 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연화가 눈에 거슬린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숯을 파는 천한 계집의 생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디서 재수없게 흉물스러운 것이 길을 막고 있어 썩어지지 못할까.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거친 발길질로 연화의 숯지게를 걷어차버리자 공들여 구운 검은 숯덩이들이 하얀 눈밭 위로 이리저리 흩어지며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혀를 차며 연화를 비웃거나 외면할 뿐이었다. 차가운 눈바닥에 나뒹구는 숯덩이들은
마치 짓밟힌 연하의 마음처럼 부서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기에 그저 붉어진 눈시울로 바닥을 기며 숯을 하나하나 주워 담을 수밖에 없었다. 얼어붙은 손끝이 깨진 숯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혀 핏방울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붉은 점을 찍었지만 연화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무감각하게 움직였다. 흙투성이가 된 숯을 다시 지게에 담으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지만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흙 묻은 숯을 닦아내는 그녀의 거친 손길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깊은 체념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빈손이나 다름없는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오르는 연화의 뒷모습은 눈 덮인 산길 위에 길고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팔지 못한 숯과 쌀 한 줌 얻지 못한 빈 볏짚 자루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쉴 곳은 없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윙윙거리는 산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아까 장터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보다는 오히려 이 매서운 바람이 더 견딜만 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연화는 차갑게 식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불씨를 살려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일렁이는 자신의 슬픈 운명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리산의 눈보라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했는데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통 하얀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여야만 하는 공포의 공간이었다. 그것엔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골룡포 대신 남루한 평복으로 위장했지만 감출 수 없는 기품과 서슬퍼런 눈빛을 지닌 조선의 왕 이산이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시작된 간신들의 반란과 음모는 급기야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을 이 깊은 산속까지 보내게 만들었고 이산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한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며 피 묻은 검을 지팡이 삼아 위태로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다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하얀 눈길 위에 처참한 궤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뒤쫓아오는 자객들의 서늘한 살기는 잠시의 쉴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과다출혈로 인해 이산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눈송이인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이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주황색 불빛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등대처럼 위태롭지만 간절한 희망의 빛이었기에 이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으나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디며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차가운 눈밭에 처박혔을 때 그는 자신의 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싶은 절망감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다. 그 시각 숯가마 옆 작은 오두막에서 화로를 쬐며 언손을 녹이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온 심상치 않은 쿵소리에 화들짝 놀라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묵직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평소 같으면 산짐승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어 연화는 낡은 등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친 눈보라가 그녀의 작은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등불을 비추었고 곧이어 하얀 눈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사내의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검이 매달려 있어 위험한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으나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가냘픈 숨소리는 그가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천성적인 착한 마음씨가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가 그의 차가운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여린 몸으로 건장한 사내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오두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눈 덮인 비탈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끙끙거리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묵묵히 사내를 짊어지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숯가마 옆 자신의 방으로 그를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사내를 눕힌 뒤 꽁꽁 얼어붙은 그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칼에 베인 깊은 상처들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옷가지로 급하게 지혈을 시도하는 한편 숯가마 한 구석에 모아두었던 귀한 약초 가루와 숯가루를 섞어 개어 상처 부위에 두텁게 발라주었다. 숯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불을 머금어 독을 빨아들이고 피를 멈추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은 벙어리 산골 처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거침이 없었다. 상처 처치를 마친 후 그녀는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사내의 이마와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는데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비록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한눈에 보아도 귀한 태가 흐르는 준수한 용모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던 방 안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산이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낮고 그을린 천장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여인의 얼굴이었다. 처음에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목에 있는 붉은 흉터와 숯검정이 묻은 얼굴을 보고 저승사자나 산귀신이 아닐까 의심하여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곧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그 경계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눈빛은 그가 궁궐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빛들과는 전혀 다른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극심한 갈증을 느낀 이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리라고 겨우 내뱉자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표주박에 맑은 물을 담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이산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차가운 물줄기가 타들어가는 목을 적시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물을 마신 후 이산이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다시 그를 눕힌 뒤 묵묵히 젖은 수건을 갈아주기만 했다. 이사는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운 세상사에 지친 그에게 기이한 안도감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자객들이 숲을 뒤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이 좁고 누추한 오두막 아는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이사는 자신의 상처에 발라진 거친 숯가루와 흙냄새, 나는 이불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 초라한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임을 깨달았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정치적인 셈법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이사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피로에 지친 눈을 감았다. 연화는 다시 잠든 사내의 곁에서 밤새도록 화로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며 혹여나 그가 다시 열이 오를까봐 자신의 차가운 손을 그의 이마에 얹어 열을 식혀주었는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낡은 벽에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긴 겨울밤은 깊어만 갔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희미한 새벽빛이 감돌 무렵 이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칼에 베인 상처 틈으로 스며든 도끼가 온몸으로 퍼져나간 탓인지 그의 몸은 마치 숯가마 속의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다. 그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식은 땀을 비오듯 흘렸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기도 했다. 연화는 밤새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히려 애썼으나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깊은 독을 다스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헐떡이는 이산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두면 이 귀한 생명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해야만 했다. 연화는 낡은 겉옷을 겹쳐 입고 밧줄 하나를 허리에 단단히 묶은 채 맹수처럼 울부짖는 눈보라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향한 곳은 숯가마 뒤편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험준한 바위 절벽이었다. 그곳은 여름에도 약초꾼들이 오르기를 꺼리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연화는 그 절벽 끝자락 바위 틈에서 자라는 설한초, 비록 눈 속에서 피어나지만 강한 해독 작용을 하는 전설의 약초만이 이 남자를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다.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오르는 연화의 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몰아치는 강풍은 그녀의 작은 몸을 끊임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질긴 생명력처럼 오직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팔다리에 힘을 주며 한 발 한 발 위로 기어 올랐다. 마침내 절벽의 가장 높은 곳, 하얀 눈 속에 파묻혀 푸른 빛을 내뿜고 있는 설한초를 발견했을 때 연화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벅찬 희열이 번졌다.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약초를 캔의 품에 넣고는 다시 그 험한 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쉴 틈도 없이 약초를 지식여 즙을 내고 뜨거운 물에 개어 이산의 입안으로 조금씩 흘려 넣었다. 의식이 없는 이산이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연화는 주저없이 자신의 입으로 약물을 머금어 그의 입으로 전해주었다. 쓰디쓴 약초물과 함께 그녀의 간절한 생명의 기운이 이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기적처럼 이산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불덩이 같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이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 곁에 쭈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찬 바람에 터서 붉게 부어올랐으나 이산의 눈에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이 여인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의 거친 손과 피 묻은 옷자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연화의 상처난 손등을 덮었다. 인기척에 놀라 깬 연화가 그를 바라보자 이산은 쉰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했다. 그대의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자비가 숨겨져 있었구려. 내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이 정막을 깼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다. 이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를 쫓던 반란군의 추격대가 기어이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당도한 것이었다. 이산은 본능적으로 검을 찾으려 했으나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연화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급한 손짓으로 이산에게 숯가마 옆 나무더미 뒤에 가려진 작은 지하 창고 본래 숯을 보관하던 곳다로 숨으라고 지시했다. 이산이 몸을 숨기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나무 더미를 덮어 입구를 위장하고는 화로에 숯을 가득 채워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안에 누구 없소.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흉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흑투성이 군화를 신고 좁은 방 안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지난번 장터에서 연화의 숯지게를 걷어찼던 바로 그 관아의 하급관리였다. 그는 연화를 알아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그 재수 없는 벙어리년 아니냐? 혹시 피를 흘리는 사내놈 하나 못 봤느냐?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누구라도 겁에 질린 시골 처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우두머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이 수상하구나. 이 좁은 방구석에 숨길 데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가 이산이 숨어있는 나무 더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산은 숨을 죽인 채 검 자루를 꽉 쥐었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 연화가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숯삽을 들어 화로 속에 있던 벌건 숯덩이와 재를 바닥에 쏟아버렸다. 확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재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뜨거운 열기에 놀란 사내들이 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퇴퇴. 재수없게 무슨 짓이야. 이 멍청한 년이.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억곡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마치 전염병에 걸린 환자처럼 자신의 목에 있는 흉터를 드러내 보였다. 자욱한 연기와 벙어리 처녀의 흉측한 흉터, 그리고 기괴한 행동에 질려버린 우두머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에이, 더러워라.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숨었을 리가 없지. 역병이라도 옮을라. 어서 가자. 사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고요가 찾아오자 이산이 나무더미를 치우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재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기지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는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다. 이산은 자신의 소매에서 흙먼지를 털어내는 대신 정중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연화 앞에 섰다. 그리고 여느 때와는 다른 왕으로서의 위엄과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낭자, 놀라지 말고 들으시오.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왕 이산이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준 사내가 그저 쫓기는 귀족인 줄만 알았지 나라님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황망히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산이 다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만류했다. 아니요,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요. 그대는 천대받는 백성의 몸으로 만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하는 못난 왕을 구했소. 그대의 그 고귀한 용기와 희생이 썩어가는 조정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려. 이산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연화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인 선대왕비의 유품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지금은 내가 쫓기는 신세라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요. 하지만 내 반드시 살아서 궁으로 돌아가 썩은 무리를 도려내고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요. 그때는 그대가 이 나라의 은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리다. 연화는 손안에 든 차가운 옥의 감촉과 이산의 뜨거운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한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는 벅찬 감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지리산 자락을 비추었다. 이사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연화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는 서둘러야 했다. 오두막 문 앞에서 이사는 연화와 마지막 눈맞춤을 나누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언어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약속이 오고 갔다. 이산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옥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아 얼음장이 쩍쩍 갈라지며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즈음 한양도성에서는 천지개벽할 소식이 들려왔다. 반란을 일으켜 왕좌를 넘보던 간신무리들이 일망타진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이 기적처럼 환궁하여 옥좌에 복귀했다는 것이었다. 왕의 기환과 함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으나 그것은 억울한 이를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정의의 검이었다. 이사는 옥좌에 앉아 제일 먼저 자신을 음해하려던 자들을 처단한 뒤 곧바로 금군대장에게 은밀하고도 엄중한 어명을 내렸다. 지리산 아래 작은 마을로 가라. 그곳에 내가 갚아야 할 목숨값이 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평화롭다 못해 적막하기만 했던 지리산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화려한 깃발과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왕실 근위대가 마을 입구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마을을 다스리던 탐관오리와 그 밑에서 호가호위하던 하인들, 특히 지난 겨울 연화의 수치게를 걷어차고 산속까지 자객을 안내했던 그 우두머리 관리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마중을 나갔다. 그는 속으로 혹시 내가 반란군 잔당을 잡지 못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인가 아니면 그 공을 치하하러 온 것인가라며 머리를 굴리기에 바빴다. 관리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리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소인이 성심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그러나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금군대장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내 이놈, 내 놈이 저지른 죄를 네가 알렸다. 대장의 호령과 함께 병사들이 순식간에 관리를 포박했다. 영문을 몰라 발버둥치는 관리 앞에서 금군대장은 왕의 교지를 펼쳐들었다. 너는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리의 본분을 잊고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였으며 급기야 역적들과 결탁하여 지존의 안위마저 위협하였다.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전하께서 친히 이곳까지 행차하시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제야 관리는 지난 겨울 자신이 쫓던 그 피 흘리는 사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고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곧장 산 위 숲 굽는 처녀의 오두막을 향해 움직였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화려한 어가 행렬이 이어지는 광경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장관이었다.
마침내 낡고 그을린 숯가마 앞, 초라한 오두막 앞에 행렬이 멈춰섰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골룡포를 입은 왕 이산이었다. 그는 신하들의 만류도 물리치고 흙바닥을 밟으며 오두막 앞으로 걸어갔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봄 햇살 아래선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목에는 흉터를 가린 천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맑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지난 겨울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이사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수많은 신하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인 그가 먼저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정중한 예를 표했다. 낭자, 내 약속을 지키러 왔소. 그대가 베푼 은혜 덕분에 이 나라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소. 왕의 파격적인 행동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평소 연화를 재수 없는 벙어리, 흉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사는 뒤따르던 내관에게 손짓하여 준비해온 비단함을 가져오게 했다. 함이 열리자 그 안에는 왕실 의녀들이 입는 고운 비단옷과 왕이 직접 내리는 의녀 내원, 의녀의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연화 낭자, 그대는 비록 말을 하지 못하나 그대의 손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힘이 있고 그대의 마음에는 그 어떤 명의보다 깊은 사랑이 있소. 내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수도 있으나 옥좌에 앉아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대에게 오히려 감옥이 될 것 같더이다. 대신 내 그대에게 이 산 아래 가장 좋은 땅에 병원을 지어주고 약초를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하겠소. 부디 그대의 재주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내리는 벌이자 상이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궁궐의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풀꽃으로 남게 해준 왕의 깊은 배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간직해온 옥놀이개를 꺼내 왕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이사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구한 증표이니 평생 그대가 간직해 주시오. 내가 초심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그 놀이개를 보며 지리산 숯가마에서의 그 겨울밤을 기억하겠소. 그날 이후 지리산 자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탐관오리가 물러난 자리에는 청렴한 관리가 부임했고 연화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 아래쪽 양지 바른 곳에는 해민서 백성을 치료하는 관청의 분원격인 커다란 기와집 병원이 세워졌다. 연화는 그곳의 주인이 되어 산을 타며 배운 약초 지식과 타고난 손재주로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녀가 지어준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낫자 점차 그녀를 하늘이 내린 의녀, 지리산의 선녀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녀를 피해 다니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치마폭에 매달려 웃음꽃을 피웠. 그녀의 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훈장처럼 고귀하게 여겨졌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연화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릴 무렵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병원 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 나무 아래 평상에 수수한 선비 차림을 한 노신사가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기품이 넘치는 그는 이제는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된 이산이었다. 그는 호위무사도 없이 단출한 차림으로 연화를 찾아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참으로 좋은 봄날이오. 그렇지 않소? 이산의 말에 연화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치 않았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하나, 찻잔에 비친 구름 한 조각,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편안한 눈빛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기에 충분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보였다. 이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평생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들 하나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그대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산에 남겨둔 것이요. 덕분에 이리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 않았소. 연화는 소리내어 답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저 또한 전하를 만나 비로소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지리산 봉우리를 감싸 안을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춥고 외롭기만 했던 숲 굽는 처녀의 겨울은 가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사람들의 온기와 존경 그리고 평생을 이어온 아름다운 인연이 과일처럼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이나 재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네. 자, 밖을 보렴. 어느새 눈이 그치고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구나. 험한 세상, 비록 말 못하고 가진 것 없는이라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너희들의 꿈속에 따뜻한 숯불처럼 남기를 바란다. 잘 자거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숯을 구우며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처녀가 있었단다. 조선 팔도 중에서도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지리산 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는 사시사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숯가마가 하나 있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그곳의 유일한 벗이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봉우리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벽처럼 그 작은 오두막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곳에는 숯검정이 잔뜩 묻은 무명저고리를 입은 처녀,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아니었으나 어릴 적 겪은 끔찍한 화마가 목소리를 앗아가 버린 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타오르는 불꽃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그때의 고통을 짐작게 하는 흉측하고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녀는 언제나 낡은 목도리로 그 상처를 감추고 다녀야만 했다. 연화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숯가마의 불씨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녀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숯가루가 깊이 밝혀 있었다. 가마 앞에서의 고된 노동은 젊은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지만 연화는 묵묵히 참나무를 잘라 나르고 황토를 개어감아 입구를 막으며 땀방울을 흘렸다. 그녀가 정성 들여 구워낸 참숯은 단단하고 불꽃이 맑아 최상품으로 쳤지만 정작 그 숯을 만드는 주인이 흉측한 몰골을 한 벙어리, 처녀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숯마저도 불길하다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세상 어떤 악기 소리보다 정겨웠고 숯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만이 그녀의 시린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기에 그녀는 그 산속의 고독을 기꺼이 견뎌내고 있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연화는 겨우내 먹을 식량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그녀는 정성껏 구운 숯을지게 가득 싣고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스레 밟으며 산을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풍경은 연화에게 따뜻함보다는 오히려 뼈저린 소외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색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웃음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또래의 처녀들을 볼 때면 연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면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비켰고, 철없는 아이들은 귀신 들린 벙어리가 왔다 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곤 했지만 연화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쭈그리고 앉아 숯을 팔던 연화 앞으로 위세등등한 양반가의 행차를 알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비단 가마를 앞세운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마을의 실세인 조대 감댁 하인들은 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연화가 눈에 거슬린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숯을 파는 천한 계집의 생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디서 재수없게 흉물스러운 것이 길을 막고 있어 썩어지지 못할까.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거친 발길질로 연화의 숯지게를 걷어차버리자 공들여 구운 검은 숯덩이들이 하얀 눈밭 위로 이리저리 흩어지며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혀를 차며 연화를 비웃거나 외면할 뿐이었다. 차가운 눈바닥에 나뒹구는 숯덩이들은 마치 짓밟힌 연화의 마음처럼 부서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기에 그저 붉어진 눈시울로 바닥을 기며 숯을 하나하나 주워 담을 수밖에 없었다. 얼어붙은 손끝이 깨진 숯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혀 핏방울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붉은 점을 찍었지만 연화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무감각하게 움직였다. 흙투성이가 된 숯을 다시 지게에 담으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지만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흙 묻은 숯을 닦아내는 그녀의 거친 손길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깊은 체념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빈손이나 다름없는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오르는 연화의 뒷모습은 눈 덮인 산길 위에 길고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팔지 못한 숯과 쌀 한 줌 얻지 못한 빈볏짚 자루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쉴 곳은 없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윙윙거리는 산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했지만, 아까 장터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보다는 오히려 이 매서운 바람이 더 견딜만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연화는 차갑게 식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불씨를 살려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일렁이는 자신의 슬픈 운명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리산의 눈보라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했는데,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통 하얀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여야만 하는 공포의 공간이었다. 그것엔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골룡포 대신 남루한 평복으로 위장했지만 감출 수 없는 기품과 서슬퍼런 눈빛을 지닌 조선의 왕 이산이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시작된 간신들의 반란과 음모는 급기야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을 이 깊은 산속까지 보내게 만들었고, 이산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한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며 피 묻은 검을 지팡이 삼아
위태로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다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하얀 눈길 위에 처참한 궤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뒤쫓아오는 자객들의 서늘한 살기는 잠시의 쉴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과다출혈로 인해 이산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눈송이인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이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주황색 불빛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등대처럼 위태롭지만 간절한 희망의 빛이었기에 이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으나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디며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차가운 눈밭에 처박혔을 때 그는 자신의 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싶은 절망감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다. 그 시각 숯가마 옆 작은 오두막에서 화로를 쬐며 언손을 녹이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온 심상치 않은 쿵소리에 화들짝 놀라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묵직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평소 같으면 산짐승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어 연화는 낡은 등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친 눈보라가 그녀의 작은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등불을 비추었고 곧이어 하얀 눈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사내의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검이 매달려 있어 위험한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으나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가냘픈 숨소리는 그가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천성적인 착한 마음씨가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가 그의 차가운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여린 몸으로 건장한 사내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오두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눈 덮인 비탈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끙끙거리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묵묵히 사내를 짊어지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숯가마 옆 자신의 방으로 그를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사내를 눕힌 뒤 꽁꽁 얼어붙은 그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칼에 베인 깊은 상처들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옷가지로 급하게 지혈을 시도하는 한편 숯가마 한 구석에 모아두었던 귀한 약초가루와 숯가루를 섞어 개어 상처 부위에 두텁게 발라주었다. 숯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불을 머금어 독을 빨아들이고 피를 멈추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은 벙어리 산골 처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거침이 없었다. 상처 처치를 마친 후 그녀는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사내의 이마와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는데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비록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한눈에 보아도 귀한 태가 흐르는 준수한 용모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던 방 안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산이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낮고 그을린 천장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여인의 얼굴이었다. 처음에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목에 있는 붉은 흉터와 숯검정이 묻은 얼굴을 보고 저승사자나
산귀신이 아닐까 의심하여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곧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그 경계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눈빛은 그가 궁궐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빛들과는 전혀 다른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극심한 갈증을 느낀 이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리라고 겨우 내뱉자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표주박에 맑은 물을 담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이사는 그녀의 부축을 받아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차가운 물줄기가 타들어가는 목을 적시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물을 마신 후 이산이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다시 그를 눕힌 뒤 묵묵히 젖은 수건을 갈아주기만 했다. 이사는 그녀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운 세상사에 지친 그에게 기이한 안도감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자객들이 숲을 뒤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이 좁고 누추한 오두막 아는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이사는 자신의 상처에 발라진 거친 숯가루와 흙냄새, 나는 이불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 초라한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임을 깨달았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정치적인 셈법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이사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피로에 지친 눈을 감았다. 연화는 다시 잠든 사내의 곁에서 밤새도록 화로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며 혹여나 그가 다시 열이 오를까봐 자신의 차가운 손을 그의 이마에 얹어 열을 식혀주었는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낡은 벽에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긴 겨울밤은 깊어만 갔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희미한 새벽빛이 감돌 무렵 이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칼에 베인 상처 틈으로 스며든 도끼가 온몸으로 퍼져나간 탓인지 그의 몸은 마치 숯가마 속의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다. 그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기도 했다. 연화는 밤새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히려 애썼으나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깊은 독을 다스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헐떡이는 이산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두면 이 귀한 생명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해야만 했다. 연화는 낡은 겉옷을 겹쳐 입고 밧줄 하나를 허리에 단단히 묶은 채 맹수처럼 울부짖는 눈보라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향한 곳은 숯가마 뒤편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험준한 바위 절벽이었다. 그곳은 여름에도 약초꾼들이 오르기를 꺼리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연화는 그 절벽 끝자락 바위 틈에서 자라는 설한초, 비록 눈 속에서 피어나지만 강한 해독 작용을 하는 전설의 약초만이 이 남자를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다.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오르는 연화의 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몰아치는 강풍은 그녀의 작은 몸을 끊임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질긴 생명력처럼 오직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팔다리에 힘을 주며 한 발 한 발 위로 기어올랐다. 마침내 절벽의 가장 높은 곳, 하얀 눈 속에 파묻혀 푸른 빛을 내뿜고 있는 설한초를 발견했을 때
연화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벅찬 희열이 번졌다.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약초를 캔의 품에 넣고는 다시 그 험한 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연하는 쉴 틈도 없이 약초를 지식여 즙을 내고 뜨거운 물에 개어 이산의 입안으로 조금씩 흘려 넣었다. 의식이 없는 이산이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연하는 주저없이 자신의 입으로 약물을 머금어 그의 입으로 전해주었다. 쓰디쓴 약초물과 함께 그녀의 간절한 생명의 기운이 이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기적처럼 이산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불덩이 같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이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 곁에 쭈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찬 바람에 터서 붉게 부어올랐으나 이산의 눈에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이 여인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의 거친 손과 피 묻은 옷자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연화의 상처난 손등을 덮었다. 인기척에 놀라 깬 연화가 그를 바라보자 이사는 쉰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했다. 그대의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자비가 숨겨져 있었구려. 내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이 정막을 깼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다. 이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를 쫓던 반란군의 추격대가 기어이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당도한 것이었다. 이산은 본능적으로 검을 찾으려 했으나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연화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급한 손짓으로 이산에게 숯가마 옆 나무더미 뒤에 가려진 작은 지하 창고 본래 숯을 보관하던 곳다로 숨으라고 지시했다. 이산이 몸을 숨기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나무 더미를 덮어 입구를 위장하고는 화로에 숯을 가득 채워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안에 누구 없소.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흉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흑투성이 군화를 신고 좁은 방 안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지난번 장터에서 연화의 숯지게를 걷어찼던 바로 그 관아의 하급관리였다. 그는 연화를 알아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그 재수 없는 벙어리년 아니냐? 혹시 피를 흘리는 사내놈 하나 못 봤느냐?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누구라도 겁에 질린 시골 처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우두머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이 수상하구나. 이 좁은 방구석에 숨길 데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가 이산이 숨어있는 나무 더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산은 숨을 죽인 채 검 자루를 꽉 쥐었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 연화가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숯삽을 들어 화로 속에 있던 벌건 숯덩이와 재를 바닥에 쏟아버렸다. 확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재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뜨거운 열기에 놀란 사내들이 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퇴퇴. 재수없게 무슨 짓이야. 이 멍청한 년이.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억곡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마치 전염병에 걸린 환자처럼 자신의 목에 있는 흉터를 드러내 보였다. 자욱한 연기와
벙어리 처녀의 흉측한 흉터, 그리고 기괴한 행동에 질려버린 우두머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에이, 더러워라.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숨었을 리가 없지. 역병이라도 옮을라. 어서 가자. 사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고요가 찾아오자 이산이 나무더미를 치우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재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기지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는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다. 이사는 자신의 소매에서 흙먼지를 털어내는 대신 정중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연화 앞에 섰다. 그리고 여느 때와는 다른 왕으로서의 위엄과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낭자, 놀라지 말고 들으시오.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왕 이산이요.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준 사내가 그저 쫓기는 귀족인 줄만 알았지 나라님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황망히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산이 다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만류했다. 아니요,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요. 그대는 천대받는 백성의 몸으로 만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하는 못난 왕을 구했소. 그대의 그 고귀한 용기와 희생이 썩어가는 조정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려. 이사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연화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인 선대 왕비의 유품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지금은 내가 쫓기는 신세라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요. 하지만 내 반드시 살아서 궁으로 돌아가 썩은 무리를 도려내고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요. 그때는 그대가 이 나라의 은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리다. 연화는 손안에 든 차가운 옥의 감촉과 이산의 뜨거운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한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는 벅찬 감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지리산 자락을 비추었다. 이사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연화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는 서둘러야 했다. 오두막 문 앞에서 이사는 연화와 마지막 눈맞춤을 나누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언어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약속이 오고 갔다. 이산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옥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아 얼음장이 쩍쩍 갈라지며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즈음 한양도성에서는 천지개벽할 소식이 들려왔다. 반란을 일으켜 왕좌를 넘보던 간신무리들이 일망타진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이 기적처럼 환궁하여 옥좌에 복귀했다는 것이었다. 왕의 기환과 함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으나 그것은 억울한 이를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정의의 검이었다. 이사는 옥좌에 앉아 제일 먼저 자신을 음해하려던 자들을 처단한 뒤 곧바로 금군대장에게 은밀하고도 엄중한 어명을 내렸다. 지리산 아래 작은 마을로 가라. 그곳에 내가 갚아야 할 목숨값이 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평화롭다 못해 적막하기만 했던 지리산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화려한 깃발과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왕실 근위대가 마을 입구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마을을 다스리던 탐관오리와
그 밑에서 호가호위하던 하인들, 특히 지난 겨울 연화의 수치게를 걷어차고 산소까지 자객을 안내했던 그 우두머리 관리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마중을 나갔다. 그는 속으로 혹시 내가 반란군 잔당을 잡지 못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인가, 아니면 그 공을 치하하러 온 것인가라며 머리를 굴리기에 바빴다. 관리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리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여인 행차시옵니까? 소인이 성심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그러나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금군대장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내 이놈, 내 놈이 저지른 죄를 네가 알렸다. 대장의 호령과 함께 병사들이 순식간에 관리를 포박했다. 영문을 몰라 발버둥치는 관리 앞에서 금군대장은 왕의 교지를 펼쳐들었다. 너는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리의 본분을 잊고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였으며 급기야 역적들과 결탁하여 지존의 안위마저 위협하였다.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전하께서 친히 이곳까지 행차하시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제야 관리는 지난 겨울 자신이 쫓던 그 피 흘리는 사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고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곧장 산 위 숲 굽는 처녀의 오두막을 향해 움직였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화려한 어가 행렬이 이어지는 광경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장관이었다. 마침내 낡고 그을린 숲가마 앞, 초라한 오두막 앞에 행렬이 멈춰 섰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골룡포를 입은 왕 이산이었다. 그는 신하들의 만류도 물리치고 흙바닥을 밟으며 오두막 앞으로 걸어갔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봄햇살 아래선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목에는 흉터를 가린 천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맑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지난 겨울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이사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수많은 신하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인 그가 먼저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정중한 예를 표했다. 낭자, 내 약속을 지키러 왔소. 그대가 베푼 은혜 덕분에 이 나라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소. 왕의 파격적인 행동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평소 연화를 재수 없는 벙어리, 흉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사는 뒤따르던 내관에게 손짓하여 준비해온 비단함을 가져오게 했다. 함이 열리자 그 안에는 왕실 의녀들이 입는 고운 비단옷과 왕이 직접 내리는 의녀내원 의녀의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연화 낭자, 그대는 비록 말을 하지 못하나 그대의 손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힘이 있고 그대의 마음에는 그 어떤 명의보다 깊은 사랑이 있소. 내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수도 있으나 옥좌에 앉아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대에게 오히려 감옥이 될 것 같더이다. 대신 내 그대에게 이 산 아래 가장 좋은 땅에 병원을 지어주고 약초를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하겠소. 부디 그대의 재주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내리는 벌이자 상이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궁궐의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풀꽃으로 남게 해준 왕의 깊은 배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간직해온 옥놀이개를 꺼내 왕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이사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구한 증표이니
평생 그대가 간직해 주시오. 내가 초심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그 놀이개를 보며 지리산 숯가마에서의 그 겨울밤을 기억하겠소. 그날 이후 지리산 자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탐관오리가 물러난 자리에는 청렴한 관리가 부임했고 연화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 아래쪽 양지 바른 곳에는 해민서 백성을 치료하는 관청의 분원격인 커다란 기와집 병원이 세워졌다. 연화는 그곳의 주인이 되어 산을 타며 배운 약초 지식과 타고난 손재주로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녀가 지어준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낫자 점차 그녀를 하늘이 내린 의녀, 지리산의 선녀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녀를 피해 다니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치마폭에 매달려 웃음꽃을 피웠. 그녀의 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훈장처럼 고귀하게 여겨졌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연화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릴 무렵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병원 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 나무 아래 평상에 수수한 선비 차림을 한 노신사가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기품이 넘치는 그는 이제는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된 이산이었다. 그는 호위무사도 없이 단출한 차림으로 연화를 찾아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참으로 좋은 봄날이오. 그렇지 않소? 이산의 말에 연화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치 않았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하나, 찻잔에 비친 구름 한 조각,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편안한 눈빛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기에 충분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보였다. 이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평생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들 하나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그대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산에 남겨둔 것이요. 덕분에 이리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 않았소. 연화는 소리내어 답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저 또한 전하를 만나 비로소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지리산 봉우리를 감싸 안을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춥고 외롭기만 했던 숲 굽는 처녀의 겨울은 가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사람들의 온기와 존경 그리고 평생을 이어온 아름다운 인연이 과일처럼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이나 재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네. 자, 밖을 보렴. 어느새 눈이 그치고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구나. 험한 세상, 비록 말 못하고 가진 것 없는이라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너희들의 꿈속에 따뜻한 숯불처럼 남기를 바란다. 잘 자거라.